그래서 젊은이들, 젊은 어린이들, 젊은 성인들 이 모두가 지금 교회에 대거 출석을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데요. 온라인 예배 시작하고 나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온라인이니까 다들 화면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젊은이들이 그 스마트폰 세대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젊은 어른 세대보다 젊은 아이 세대는 더 스마트폰 세대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워낙 능숙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간다, 교회라는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으니 공간에 꼭 굳이 구애함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좀 더 영적으로 좋은 식으로 해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공간에 교회라는 건축물 안에 한정 지을 필요 있느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이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젊은 어린이들, 젊은 성인들 이 모두가 지금 교회에 대거 출석을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그 젊은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를 많이 잘 모이지 않게 된 이후로 더 이 젊은이들이 그 오프라인으로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거 아닙니까? 굳이 교회라는 공간에 한정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면 모여서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모여서 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들이 그 전에 젊은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거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문제라면 그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집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내가 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는 그런 자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집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시간에 놀러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뭐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모여서 가족 모임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여행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오프라인으로 드리지 않게 되니까 다 여행 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행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내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한 상태에서 잠시 외출한 거라면, 신앙이 분명한 상태에서 잠시 여행을 떠난 거라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떠났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 다니더라도 전부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세속적인 그런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은데.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간의 본성 중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본능이 있다고 하죠. 귀소? 네, 귀소 본능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사실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집, 홈이라고 하면 첫 천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살아계신 이 가정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어떤 그런 본능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타락한 삶을 살든 잘못된 삶을 살든 언제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오겠지라는 막연한 긍정적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지금 뭐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젊은이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저에게는 조금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도전의 글을 봤는데요. 교회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떠난 것이지, 자기들이 나쁜 죄인이어서 떠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온라인 예배든 뭐든 교회라는 곳에 오기 싫다 어쨌다 이거 전부 다 그 젊은이들 예배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오프라인 예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진짜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믿음으로 온전하여졌느냐, 내가 정말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내지는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정성껏 주님 앞에 집중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뭐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그 설교 방송을 듣지 않고 예배 방송을 듣지 않아도 나는 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오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면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 보여요. 많이 이상해 보입니다. 네. 사실 그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고대 유대인들도 뭐 정말로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저속한 욕을 했죠. 독사해, 뭐 자녀들아, 뭐 새끼들아, 뭐 이랬죠. 아무튼 그건 회칠한 무덤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알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 동의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좀 속된 말인가? 그분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그분한테 내 인생을, 내 열정을, 내 지식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성도답게,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세상을 은혜롭게 살았다면
하루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재무장하고 또 믿음 안에 더 담대해지고 또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물론 일상에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믿음 안에 예배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내가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녀, 그런 성도가 아닐까요?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을 개선해야 하고 바꿔야 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목회자에게만 맡겨놓지 마세요.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교회는 목회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시면, 그렇죠. 무턱대고 떠나시면, 같이 그 개혁의 일들을 해주셔야지.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같이 연대의 힘을 강조하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그 개혁을 위한 연대, 목회자들만 할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젊은이들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만 지금 다음 세대가 서는 거고 그 다음 세대가 서야만 그 후손이 서는 거예요. 지금 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돌아오느냐 이 얘기를 하다가 떠난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교회는 홀로 이루어져 가거나 홀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교회는 젊은이들이 또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은 없으나 믿음 안에서 더 서로에게 권면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남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시스템이 잘못됐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다른 사람의 이유를 대지 말고 내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건강한 성장을 이뤄보겠다 이런 건전한 생각을 통해서 교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